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선체로 우리 소이름문답 101문에서 103문을 함께 낭독합시다. 101문. 첫째 요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요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실 수 있음을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102문.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03문.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최우조 사모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한 주일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또 안고 기도해야 될 또 제목들이 생긴 그런 한 주일이기도 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다음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서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매일 고백하지만 오늘 이 찬양도 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더 고백하고 사랑하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1절과 3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 이것일세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임 내 진정 소원임 내 구주 예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3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여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한국교회의 풍성한 도각심 기도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여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전쟁을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주시고 한국과 북한이 상호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여 아시아 평화의 씨앗이 될 환경을 열어주소서. 주여 박정우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신실한 전달과 영분별의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가 아주 화살처럼 빨리 지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주일 동안도 또 여러분들 다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내지 화면이 조금 잘못 나왔는데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도구합심 기도 개인 기도 제목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같이 주일 도구합심 기도 제목 1시부터 같이 지난주 우리 개인적으로 나눴던 기도 제목 또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할 제목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 계신데 우리 가족들이 기억하고 잘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분 한 분들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선교지의 상황들 없고 긴급하게 기도 제목 종종 봤는데 그때마다 좀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는 했는데 우리가 또 기도할 분들 선교사님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누었는데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1월 달에 자야 간사님하고 이태병 간사님하고 일정이 차후로 협의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11월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찬양 예배를 그쪽 우리 몽골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돼 있었는데 그때 우리 또 나름대로의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초청 집회도 같이 하고 우리 교회를 좀 더 알리고 서로의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여러분들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고의 미소를 갖고 서로 한번 눈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소중하고 풍성한 당신 인생을 응원합니다. 자, 눈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교회 특별 바자회를 자주 하는 교회인데 교회 행사를 열심히 하고 그 수익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 바자회 열심을 내시는 분이 계셨는데 항상 어떤 모임들이 있으면 좀 주도하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좀 지긋하신데 어떤 일을 하면 꼭 간섭하시고 또 주도하고 큰소리 내고 그러면서 좀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면 다른 분들이 모여서 저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신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죠. 은혜가 더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이 그분에 대한 불평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고 또 과제를 할 때마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봐야 돼, 더 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비판의 말을 대신에 완곡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몇 년 뒤에 그 교회에서 그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름받았던 그 여자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분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몰래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그리고 자신의 헌신은 그분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 그의 장례식 가운데 열거해 나누는데 정말 많은 이렇게도 저분이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성도님 목자님에게 찾아와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내가 이런 그분에 대해 이런 불편을 가졌는데 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님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구하시고 우리 다른 분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주신 말씀의 은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은혜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라는 고백들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그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고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마다 그러므로 이미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추상명사입니다. 존재는 하는데 말은 할 수 있는데 만져지지 않아요. 물질명사, 보통명사가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그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각각 한 분 한 분마다 정의하는 은혜가 달라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자, 다행히도 에베소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즉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리고 교회론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집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배경 설명을 잘 하실 텐데요. 에베소서가 갖고 있었던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에덴과 고린도와 더불어서 3대 우리가 최고라는 경쟁 도시였습니다. 경쟁 도시. 이 당시에 경쟁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경쟁은 어떤 경쟁이었는가 하면요. 어떤 신을 모시느냐에 대한 경쟁이에요. 그리고 그 신은 결국 우리 도시에 어떤 물질적인 복을 줄 것인가, 어떤 권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판단 근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섬겼던 대표적인 도시의 신은 무엇입니까? 아데미였죠. 지금도 에베소는요, 아데미를 시청 앞에 커다란 상징물로 둬요.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이 우리 도시를 대표한다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는요, 가슴이 24개가 달렸어요. 아데미라는 여신이 주는 젖을 받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부를 누리는 도시. 예. 지금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수술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형적인데요. 그것을 그들은 만들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열등감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 안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에베소는 이처럼 아데미가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데미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생겼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그들을 바라봤던 에베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합니다. 그 부인을 얻은 거예요. 아주 존귀한 부인을 얻은 것이고요. 네, 귀한 부인을 얻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난 이런 은혜죠. 제가 일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참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각각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 직업으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좋든 싫든 나를 그 직업으로 부르신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이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4가지 부르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부르심, 내가 부인 남편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없어요. 교회 직분에 대한 부르심,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은 못 바꿔요. 직업에 대한 부르심, 내 직업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 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표면적인 또 다른 것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겸손은 늘 같이 갑니다. 에베소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특징이? 아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들이 어떤 도시였어요?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으면 경쟁의식이 많아져요.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쟁취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얻으려고 해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경쟁은 나쁘지 않아요, 그 자체는. 그러나 내가 1등이 되므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헌신적인 것이 아니라, 요즘에 요 근래 1등은요,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대학 직원 입사율이 보통 400, 500대 1이에요. 예, 그래서 수천 명이 몰립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400명 중에 1명만 입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는 뭐 시스템이 그래요. 이게 그 세계관이에요. 그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선택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은 동일할지라도 내가 그 위치에 올랐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1등이라는 은혜를 얻었다면 내가 그 결과물로 인해 내가 누군가를, 내 이웃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수입, 갖고 있는 능력,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아니라 나도 혜택을 받지만 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므로 에베소에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신비한 존재죠. 저기는 지네들 거를 원하지 않네? 오히려 자기 것을 남에게 주네? 신비한 곳이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참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오늘 특별히 2장은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시대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한 단어, 은혜.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내가 원하고자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데 받은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은혜 대상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 받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은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요. 그는 의무 규정이긴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표면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면적인 행위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경쟁에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필요했던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계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9번째 계명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9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을 한번 외우자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예, 그 성경 제일 앞에 뒤에 있잖아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요. 이게 9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요, 거짓말하지 말라. 좀 각색하면요, 사기치지 말라요. 과장되게 해석하지 말라예요. 과장되게 해석하는 건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건 내가 자격이 없는데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품이 아니죠. 겸손한 사람들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짓말하거나 과장돼서 가지려고 하는, 거짓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 없는 사람들이 행위하는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나요? 심지어는 국가기관도 두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관리위원회.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을 법으로 제재하는 거예요. 십계명신이라고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선명히 문장으로 나타나요. 누구에 대하여? 첫 번째, 이웃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거짓 증거예요. 이 거짓 증거가 쉐케르나 샤베라는 원어를 써요. 이것은요, 거짓 맹세. 야, 내가 너 이걸 꼭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날 믿어. 믿지 마십시오. 속임, 허위, 그 사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텅 비었다 얘기는 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그냥 알잖아.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무가치,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증거 안에 다 들었어요. 이렇게 해석해 보면 내 이웃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 나에게 보면 1차적인 내 이웃은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친한 가족. 육신의 가족. 또 우리 공동체는 옆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9계명은 거짓을 배격하고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색하면 안 돼요. 거짓 증거가 이웃에 끼치는 혜악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거짓 증거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도 현대법도 법정에서 증거로 내세울 때 사람을 증거로 내세울 때 2명을 내세워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봤는데요. 나도 봤는데요. 그럼 이게 법이 돼요. 저도 상대동에서 제 눈앞에 실제로 목격한 건데 이렇게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사거리에서 어떤 오토바이 타신 할아버지가 쭉 오시더니 좌회전하는 차를 차고 있는데 이걸 박았어요.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지신 것 같아요. 요즘 한국 법은요, 오토바이와 자동차 부딪히면 자동차 손해예요. 근데 내려와 계시는 아주머니가 그 얼마나 당황하든지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분명히 오토바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CCTV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저 상태만 보면 저분이 좀 오해받겠다 싶어갖고 제가 내려서 그분에게 제가 이 광경을 봤으니까 증언해 줄게요 하는데 또 저 같은 생각을 하셨던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내려와서 이걸 얼쩡얼쩡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증언해 주십시다 하는데 경찰이 오셔서 얘기했어요. 내가 봤는데 여차 이러고 이랬다. 나중에 보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했던 분이 할아버지가 문면에다 음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왔죠. 그래서 나중에
그 운전하셨던 여성분이 저희 집에 사과 한 박스 갖고 와서 감사하다고. 저희 옆집 아주머니였거든요. 옆집 아주머니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는데 그분이 저에게 도와줬는데, 거짓 증거는요 그렇지 않은 걸 왜곡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르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거짓 증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악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선한 거짓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얀 거짓말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악한 거예요. 거짓은 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게 창대했고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다시 그것이 그런 기운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치열하게 막 고민하고 이들이 서로,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찌 됩니까? 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에 본보기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라는 말 반드시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하죠. 예, 여러분 정체성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정말 프라이드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그 세상이라는 시스템이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키려고 하는 규범, 성경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정말 거짓말과 저항의 책이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제9계명을 확장해서 율법도 해석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배려하라는 말은요, 내 과부,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해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그러니까 헛소문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요새 비유하면 어떤 거예요? 요새 어떤 뉴스가 많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야, 10계명, 9계명이 가짜 뉴스 하지 마라. 지금의 예수님이 오셨으면 인터넷에 가짜 뉴스 올리지 마라. 그 얘기를 10계명을 쓰셨을 거예요. 아, 진짜 우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 페이크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구나. 악인과 연합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기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요.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날조하고 상대방에게 억울한 죄를 씌우는 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 정말 잘,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사람 있으면요,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마지막에 그 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얘기하지 마라.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마라.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거기 우르르 몰려가서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들지 말라고요. 약자라고 해서 옳지 않다. 부자라고 해서 옳지 않다. 정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약자가 거짓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수는 약자가 아니에요. 소수는 약자가 오히려 다수가 약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자 한 사람, 큰 권력을 갖고 있지 한 사람이 약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작다고 약자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위험할 수 있어요. 많다고 강자라고 얘기하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사업이래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거짓말을 언제 배우셨나요?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본능적으로 악에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학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서 죄를 자연스럽게 져요. 이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여러분, 학습 패턴도 배우지만 알아서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은 알아서 있어요. 그래서 남을 때립니다. 또 왜 때렸어? 그러면 안 때렸는데 하고 거짓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남을 이기려고 해요. 좋은 곳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배 아프다. 아, 화가 난다예요. 내 이웃이 좋게 되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느끼는, 경쟁의식을 느끼는 거죠. 에베소나 우리나 사실 별바 신담 없죠. 이게 경쟁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걸 지도자가 갖는 순간에 다들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의 경쟁 대상은 누구예요? 이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 우리는 경쟁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쟁하지 마라.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이 무엇을 따르고? 풍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역사는 뭐라고요? 영이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의 풍조가 결국 바울이 보기엔 이 에베소를 잡고 있는 악한 영, 아담이라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이라는 영이 조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 즉 세상에 있는 영들, 사단에 있는 영들, 이것을 3절에 이렇게 해석하죠.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다시는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시대를 얼마나 빨리 쫓아가나 알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와 이것은 한 몸이니라 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 교체 주기가 얼마나 돼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왜 하죠? 약정 기간이 있고 그 2년이면 끝나고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저도 이전 스마트폰을 사려고 다시 사용하려고 한번 켜봤는데요. 네, 그 노트 4를 이렇게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요, 안 맞아요. 용량도 부족하고 한번 전원 켜려고 그러면 뭐 5, 6초 정도 걸리고, 여러분 5, 6초 정도 만약에 그 렉이 걸리면 버벅거리면 우리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한국 사람들은.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못 기다려요. 우리의 기질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뭐 한국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본질적으로 그게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정확히 얘기해요. 그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아주 판박이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대로 8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얻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의 삶이에요. 그 겸손의 삶의 대표적인 표징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회에 그렇게 말이 많던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숭고한 삶, 그분의 보이지 않는 그 헌신적인 사람을 아무도 몰랐던 것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쩌면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또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중학교 2학년 77명 중에 45등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단호한 결심하고 내가 기말고사에서 20등을 아내를 드리라 했는데요. 기말고사 기간 동안 진짜 20등을 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더니요. 그때 성적표를 이렇게 직접 줬어요. 누구 이름 부르면 딱 나와서. 그러더니 그 친구를 딱 부르더니 한참을 하더니 너 어떻게 해서 45등짜리가 20등을 했어? 라고 자초지종을 켜놓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너 컨닝한 것 같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성적표에 부모님께 사인 받아오게 돼 있었어요. 확인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단이 나온 거죠. 부모님에게 이걸 딱 보여줬더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업됐겠습니까? 칭찬해 줄 것이다. 부모님이 첫 번째 말이고요. 야, 이거 정말 너 성적이야? 이 아이가 제 친구였죠. 그 충격을 받은 것이죠. 칭찬은커녕 선생님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의심을 받자 이 아이가 아이, 난 더 이상 공부할 머리는 아닌가 봐. 그때부터 손을 놔버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친구가 아마 학교를 자퇴했던 것 같아요. 3학년이 되기 전에. 야, 부모님이 한 번 더, 야, 정말 잘했다. 너 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해 주셨더라면, 선생님도,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었더라면, 아마 학교 자퇴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제가 본 친구의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예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고 너그러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 자신에게는 참 너그러워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 격려하기는 최고지만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는 참 어려워요.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십계명은요.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은 BC 1444년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36년 뒤에 가나안에 들어갈 그때를 미리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기억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11절 지키잖아요. 주일 예배하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가짜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퍼뜨리거나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개인 감정으로 공동체를 대하지 말고 내 이웃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게 이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바이블 스터디 하자고 할 때 공부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의 기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만 놓고 보면 70%가 거기서 뉴스를 본다고 해요. 2021년에 한빛미디어 의장이었던 우리 박태웅 씨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참 각인이 됐어요. 그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았잖아요. 근데 뭐 물백신 나온다라고 어떤 신문에서 내게 정말 가짜였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때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뭐 그러면서 부당한 이야기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진짜 백신 맞는 게 맞아?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없이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봤더니요. 이분이 이걸 꼬집었어요. 꼭 그럴 때 포털에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분이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포털에 그런 게 꼭 일일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다 질문을 했대요. 당신들이 이 포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보면 다 진짜가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이 상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정치권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관한 이슈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런데 그래요. 그 답하셨던 담당자가, 포털 담당자가, 우리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AI가 알아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이 이것이 별명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던 박태웅 의장이 그걸 그래요. 그러면 어떠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그 AI가 그러면 무엇을 타켓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얘기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재생산하는 거거든요. 이제 확증 편향하는 건데 그걸 누가 선정해 단어를 그러니까 그 우리 직원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죠. 그럼 사람이 조작하는 거네요. 그랬더니 아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이 포토레이스는 다 조작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 거기서 나오는 것이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만 계속 반복해서 보게 하는 거, 다른 거 못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편만 만드는 거. 이걸 에코 챔버 기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필터 버블링을 하고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존재. 전 세계 뉴스에 다 존재합니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만 보고요. 다른 뉴스 못 보게 해요. 내가 그 포털만 보면 그 메인 뉴스만 나오잖아요. 계속 그것만 보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이죠. 확증 편향, 인지 편향. 여기서 여러분 제9계명을 우리가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이 편향되면요. 믿음도 편향되는 거예요. 믿음이 편향되면요. 하나님보다 내 믿음을 더 우선시둬요. 하나님을 조종해버려요. 여기서 여러분 10계명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존중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야 되나, 우리가 겸손을 하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왜 그랬을까?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어떤 뉴스를 볼 때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볼 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뉴스 종종 보잖아요. 2021년 8월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그 다음날 선교사들 뭐 180몇 명이 사형에 처한다고 했던 가짜뉴스 벌써 6년째 떠돈다고 그랬었잖아요. 기도부터 하는 건 좋지만 가짜뉴스에 현혹되니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거죠. 불편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을요. 함부로 판단하는데 조심스러워요. 목회자니까 잘 보고 알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 대화하다 보면 이 단어를 왜 하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제 경험상 자꾸 알잖아요. 잘못하면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쭤봐요. 어떤 경우에. 내 판단이 오류가 되지 않았나. 왜 그랬니?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9계명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처럼 사십시다. 이 땅이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 장소를 제공해 준 이 건물, 이 학교에는요, 우리로 인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섬김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분한테 감사해야 돼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분을 돕지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받는 분은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호 은혜가 되고 상호 겸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에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족의 은혜예요. 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제 진심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스트레스 받죠. 금요일마다 스트레스 받죠. 제가 설교를 보통 한 달 전에 준비하는데 그 거룩한 스트레스를 주는 분은 여러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목회자로 살아야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지.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럴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성도답게 또 겸손을 가진 성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와 겸손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겸손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게 도와주시고 겸손의 옷을 입는데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은혜 입은 성도처럼
겸손의 옷을 입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여기 있는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일 예물과 또한 11조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가족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민족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